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교회에서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 부부가 3박 4일 강원도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책을 몇 권 가지고 갔는데 제가 전에도 읽었던 책인데 또다시 읽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터인데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안수연 씨 젊은 33살이라는 짧디 짧은 나이로 이 땅을 떠난 크리스찬 의사세요. 고대 의대를 졸업하고 교회 옆에 있는 구로 고대병원에 근무도 하셨다가 이 양반이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질병 때문에 중환자실에 들어간 지 불과 얼마 되지 못해가지고 이 땅을 떠난 의사분입니다. 그런데 33살밖에 안 된 어찌 보면 철부지 청년일 터인데 이 청년, 이 의사분이 33년 동안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했고 친절하게 대했는지 동료 의사분부터 시작해서 병원에 청소하는 아주머니까지 다 애통해하면서 그 젊은 의사의 마지막을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의사가 떠난 후에 이 젊은 의사분 떠난 후에 남겨진 친구나 아는 분들이 그분 잊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분의 글, 남아있는 분들의 글을 모아가지고 펴낸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 겉장에 보시면 이런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나는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내게 환자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을까? 네, 예수 냄새, 늘 예수 향기, 늘 예수 흔적을 가지려고 몸부림쳤던 그 청년 바보 의사. 남들은 내 유익, 내 이익 다 챙기는 그 한복판에서 예수 흔적 가득가득 드러내고 나타내다가 이 땅을 떠난 의사 안수현, 그 청년 바보 의사.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처음부터 쭉 읽고 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던지. 이제 끝부분쯤 읽었습니다. 그런데 끝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은 점점 더 좋은 의사가 되어 갔습니다. 그 글을 읽는데 처음부터 이제까지 이 청년 의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읽었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그 청년 의사가 기억이 나서 마음이 떠오르고 신기하죠. 그 청년은 점점 더 좋은 의사가 되어갔습니다. 그 글을 보는데 청년만 오버랩 되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그 글이 뭐라고 자꾸 읽혀지는가 하면은 이 목사는 점점 더 좋은 목사가 되어 갔습니다. 아니 글이 보여지고 글이 읽혀지고 글이 감동이 되는데 세상에 그 글을 보고 다시 보고
그 글이 제 마음에서 와서 꽂히기 시작하는데, 화살처럼 와서 박히기 시작하는데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제가 3박 4일 쉼의 시간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하나님, 더 좋은 아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더 좋은 남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더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운전대를 붙잡고는 내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 광야를 지날 때에 문제 없느니, 탄식 없느니, 사건 없는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어떤 문제 있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남편 되어 드리십시다. 아멘. 더 좋은 아내 되어 드리십시다. 더 좋은 부모, 더 좋은 자녀, 더 좋은 직분자, 더 좋은 동역자, 더 좋은 직원분, 더 좋은 사장님, 더 좋은 의사분, 더 좋은 식당 주인, 저와 여러분들 더 좋은 주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낯선 분, 남 모르는 분 괜찮습니다. 동성끼리는 덥석 손을 잡아가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살다 보면 별별 말, 별별 일들 다 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아들아, 마음 지켜야 한다. 마음 지켜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음 지켜내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주의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하실 말씀이 있는데, 이거 눈에 지켜내고 마음에 지켜 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인생에게 생명이 되고 건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건강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말씀 듣다가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이전보다 강건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광야 지나는 것이 힘들어서 내 인생이, 내 마음이 기력을 잃어버리고 메말라버리고 지져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생명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하시는 말씀을 주의하여 눈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서 이 다음에 하시는 말씀을 꼭 붙잡으면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육신의 건강함이 부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23절 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많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것이 하나 딱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인가? 네 마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지켜내야 될 여러 가지 것들, 많은 것들이 있는데 마지막까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마음은 마음인데 너의 마음 지켜내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마음을 지켜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23절 생명의 역사들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 생명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몇 가지의 뜻이 있는데, 샘솟는 것, 힘센 것, 즐거운 것, 신선한 것, 살아있는 것, 빠른 것. 혹시 여러분들 샘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샘이 물이 터져서 올라오는데, 온천 같은 경우, 아니 땅을 팠는데 세상에 온천이 터지는데 팍 터지는 게 온 사방에 물벼락이 터지는데, 아니 땅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위로 올라오는데 얼마나 힘차게, 얼마나 세게 올라오는지. 생명이에요. 아니 강이 흘러내리는데 그냥 쫄쫄쫄쫄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강이 흘러내리는데 막 좌로 우로 세차게 물보라 튀겨가면서 막 흘러내리는 강, 히브리어로 생명. 마음에 시무룩하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격이 있고 생명. 우리 마음을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 샘솟는 역사, 힘있는 역사, 즐거운 역사, 기쁜 역사,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 생명의 역사들이 있는데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음이 정말 귀한 줄 알아 내 마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키려면 어찌하면 됩니까? 아니,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지키고 있는지 못 지키고 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음을 지키시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말을 지키라고 일러주십니다. 말 지키는 것이 마음 지키는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입 지키는 것이 마음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겨울이라서 많이들 불조심 이야기를 합니다. 불조심도 좋지만 입조심 말조심은 더욱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24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말 가운데 이런 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아멘. 말 조심이 마음 지키는 첩경이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무슨 말 조심해야 됩니까?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러주시는데,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하지 말라고 하세요. 아니 구부러진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았더니 원어로 구부러진 말은 악한 말, 심통 부리는 말. 누가 잘 되면 박수 쳐줘야 되는데 잘 되면 배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잘 됐다고,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아니라고, 그 사람 과거를 내가 아는데 알려주겠다고, 그 사람 과거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고, 요런 말, 심통 부리는 말. 하나님께서 구부러진 말, 심통 부리는 말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면 마음 빼앗기게 된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삐뚤어진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삐뚤어진 말이 원어로 보시면 완악한 말, 가시돋친 말이란 뜻입니다. 말을 해도 따뜻한 말, 위로받는 말, 격려받는 말, 축복하는 말은 듣는 이에게 생명나무와 같습니다. 말 한마디를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말 한마디를 들어도 내가 못난 거 내가 잘 아는데 상대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큰 은혜가 있고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게 들어 쓰실 겁니다. 내가 작은 줄 내가 아는데 그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생명나무와 같은 말. 그런데 어떤 말은 말 한마디를 듣는데 그 말이 면도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말을 듣는데, 부부 중에서도 말을 하는데 가시돋친 말, 듣고 나면 마음에 상처 투성인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마음을 지키고 싶거든 생명의 역사가, 샘솟는 역사가, 기쁜 역사가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이 중요한 마음을 지키고 싶거든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악한 말, 심술 굳은 말, 가시돋친 말 멀리해야 된다. 멀리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은 말이 다르신 주님이셨어요. 주님의 말을 듣고 있으면, 아니 세리 그렇게 비난받던 창기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마음이 치유되고 위로받고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이 다르신 주님이셨어요. 주님의 말을 듣다 보면 어떤 인생일지라도 힘을 얻기 시작하고, 어떤 인생이라도 새로운 시작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지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의 하시는 말씀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2장입니다.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 다음 2절이요. 그는, 우리 주님을 말씀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소리 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혈기 부리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우리 주님은 33년 이 땅에 계실 때에 얼마나 따뜻한 말, 부드러운 말씀을 하셨는지, 주님의 소리가 아니 길바닥에 들려지지 않고 집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집 밖에는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말이 따뜻하여지고 부드러워지고 생명나무와 같은 말만 골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에는요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에는 죽이는 역사도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말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전깃줄에 참새 10마리가 앉아가지고 신방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참새들이 구역장 참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9마리 참새가 함께 신방을 받고 있었는데, 세상에 지나가던 보수가 그걸 보고 총을 겨뤄가지고 한 방에 10마리를 다 잡겠다고 총을 쏜 겁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참새가, 구역장 참새가 보고는 놀라가지고 외칩니다. 앗! 총알이다. 그리고는 피하는 거예요. 두 번째 참새가 외칩니다. 앗! 총알이다. 그리고는 외쳤어요. 셋째, 넷째, 다섯째 쭉 가는데 세상에 9번째 참새가 말을 잘못한 겁니다. 말을 실수한 거예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앗! 콩알이다. 아이고, 10번째 참새가 콩알 날라오는 줄 알고 입 벌리고 있다가
총 맞아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말에는 살리는 역사가 있고 죽이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실 때에 살리는 말씀 많이 하시고 살리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인생 광야 지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살리는 말, 믿음의 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말, 많은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을 지키려면 눈조심 하셔야 됩니다. 말조심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눈조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눈에 보인다고 다 보고 눈 앞에 보인다고 막 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눈 빼앗기면 마음 빼앗긴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눈 빼앗기면 마음 빼앗긴다. 눈 조심해야 된다. 눈 조심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2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지켜내려면 문제 보고 사건 볼 때에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바로 보아야 된다. 곧게 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기 바로 본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원어로 보자면은 존중하여 본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노려보고 째려보고 홀겨보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뜻이 원어로 바로 보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속상한 일이 있어서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노려보고 째려볼 수 있겠지요. 어떠세요? 노려보고 째려보는 눈 예뻐 보이나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이고, 노려보는 눈, 째려보는 눈, 보기도 민망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가리켜서 악하다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7장 21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질투라는 말이 예전 한국 개혁판에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흘기는 눈,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23절입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흘기는 눈, 째려보는 눈, 노려보는 눈, 이 눈이 하나님 앞에서 23절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사정은 있겠지만, 사연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려보고 째려보고 흘겨보는 이 눈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거라고 우리 하나님을 일러주십니다. 이 눈을 가지고 있으면 23절 끝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을 더럽히니까 사람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빛, 거룩한 눈빛, 선한 눈빛, 따뜻한 눈빛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눈빛 안에 예수의 눈빛이 들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보는데 눈 안에 죄를 담고 있고, 눈을 보는데 눈 안에 음란함을 담고 있으면 그는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마음 빼앗기면 끝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음을 지키고 싶거든. 마음에는 생명의 역사, 샘솟는 역사, 기쁨의 역사, 신선하여지는,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는데 마음을 지키고 싶거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발조심을 하라는 겁니다. 발조심을 해야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하십니다.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곳만 가야 한다. 26절 2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발에 대해서 발조심해야 된다 일러주시는데,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아멘. 마음 지켜내고 싶으면, 아니 마음하고 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상관이 있다고 그러세요. 우리는 아니 마음 따로 발 따로인데, 아니요, 하나님은 마음을 지켜내려면 발조심해야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을 가지고 있으면 발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더러워지고, 발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 빼앗기는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해야 된다 2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 평탄하게 하다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뜻과 전혀 다른 뜻이 담겨져 있는데, 내 발이 행할 길을 원어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가고 싶다고 해서 다 가버리고, 아니 원한다고 해서 다 가버리고, 아니 그럴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내는 인생이 되려면 발이 갈 때에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곳인지 가지 말아야 될 곳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인지 하나님이 슬퍼하는 곳인지, 음란한 곳인지 거룩한 곳인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가고 함부로 가고 아무데나 가다 보면 발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 빼앗기고, 마음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 빼앗기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카와 함께 나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소떼, 양떼, 염소떼에 복을 주셨는데 점점 소떼, 양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좋았는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풀이 모자르고 마실 물이 모자르니까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다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나 너나 한 혈육인데, 내 목자나 네 목자나 한 목자인데 우리 싸우지 말자. 그리고는 네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마. 그 말을 듣고, 창세기입니다 14장 13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악이었더라. 아니 조카 롯이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기가 막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가 하면 에덴 동산 같고 애굽에 나일강이 흘러내리는 그 비옥한 땅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보기에는 그렇게 좋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죄인들이 살고 있는 잠시 후면은 불심판, 불유황이 쏟아질 죄악의 도성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는 좋은 땅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심판받을 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인생길을 내어 디딜 때에, 내가 무언가 결정할 때에 마음대로 결정하는 이들이 아니라 주인에게 물어보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하나님, 알려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입을 만드신 이가 왜 대답지 못하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종은 주인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종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인 뜻대로 하는 종이 착한 종이고 충성된 종이고 지혜로운 종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주인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인생의 큰 역사, 인생의 대단한 역사, 생명 역사, 새로운 역사들이 하나님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4장 23절에 지켜내라고 당부하십니다. 내가 마음을 지키고 싶은데 문제는 마음이 보이지 않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말조심. 두 번째, 눈조심. 세 번째, 발조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이 쉽지 말조심이 쉬운 일입니까? 말이 쉽지 눈조심이 쉽습니까? 요즘은 TV만 보더라도 이상한 장면 많고, 아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만 봐도 이상한 장면 많고, 거리에서 광고판도 이상 야릇한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세가 시작되어지면은 저는 가능한 한 교회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교회를 떠날 때면은 운전을 할 때에 앞을 안 보고 옆을 안 보고 바닥만 쳐다봅니다. 운전을 하는데 얼마나 어지러운지. 왜냐하면 앞에 보면 이상한 그림이 있으니까, 옆에 보면 이상 야릇한 그림이 붙어 있으니까 눈 빼앗기기 싫어서 바닥만 쳐다보고 있는데, 운전하고 나면 멀미가 나가지고 얼마나 힘들은지 눈 안 빼앗기려고. 눈 빼앗기면 마음 빼앗기고, 마음 빼앗기면 생명 빼앗기는 것인데 안 빼앗기려고. 말조심, 눈조심, 발조심. 이거 알지만 어떻게 이렇게 조심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시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시고 무서워하시면 말조심이 저절로 되고, 눈조심이 저절로 되고, 발조심이 저절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그러면 마음을 빼앗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음을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좋은 것, 힘 있는 것, 새로워지는 것, 즐거운 것들이 너무 많은 줄 알아.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지켜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지켜내고 눈을 지켜내고 발을 지켜내는 주의 용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지켜내는 종들마다 부어주시는 힘 있는 것, 샘솟는 것, 새로운 것, 기쁜 것들이 가득가득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광야를 지날 때에 내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왜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지키고 눈을 지키고 발을 지켜내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기까지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 지켜내는 종들에게 약속하는 힘 있는 역사, 샘솟는 역사, 새로워지는 역사, 더 즐거워지는 역사, 가득가득한 인생길 달려가는 하나님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의 당부처럼 마음을 지켜내리라, 말과 눈과 발을 지켜내리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